오늘은 또 5월 18일 광주 민주화 항쟁이 벌어진 날입니다. 오늘 45주년인데요. 광주의 아픔이었지만 이 광주의 민주화를 위한 그 염원이 우리나라를 바꾸는 촉발제가 되었고, 또한 지금의 대한민국의 모습을 나타낸 줄 압니다. 특히 광주의 이 민주화 항쟁은 그 어느 민주화 항쟁보다도 의미 있는 날이고, 또한 올해는 유독 다른 때보다 더 풍성하게 5.18 행사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보니까 5.18 전야제에 한 5만 명 정도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 세상의 정의의 편에 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정의의 편에 서서 보았을 때도 악한 세력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지, 이것을 몸소 보여준 그 현장이 바로 광주 5.18 민주화 항쟁 현장이라고 봅니다. 이곳에 사는 것을 매우 저는 축복 있게 여기고요, 또한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광주라고 하는 이 지역의 민주화 항쟁의 지역에서 살아가는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기 바랍니다. 또 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금호 타이어 화재가 나서 생각보다 큰 화재이고, 또 타이어하다 보니까 이게 화재 진압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전소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잠불을 대여할 만큼, 그만큼 매연이라든지 유독가스라든지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고요. 또 이게 또 광주 지역의 큰 산업이어서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잘 해결되어지고, 또한 피해보는 사람 없이 모두가 다시 제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또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스승의 주일로 지내는데요, 카피라이터 중에 그러니까 어떤 유명 문구들을 만드는 사람들을 카피라이터라고 하죠. 우리가 광고 영상, 영화, 뭐 이런 광고, 뭐 포스터 이런 걸 보면 눈에 딱 들어오는 문구가 있죠. 뭐 예를 들면 요즘 대선 문구 중 이제는 이재명이다, 이런 문구를 만드는 사람들을 카피라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눈에 이 단어에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문장을 만드는 언어의 마술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정철 씨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요. 저도 이분이 쓴 책도 한번 읽어봤는데, 설교도 이렇게 카피라이터처럼 한 귀에 쏙 들어올 수 있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다는 것을 항상 경험합니다. 이 카피라이터 정철 선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 날은 그냥 날입니다. 그렇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근데 스승의 날은 중간에 하나가 더 붙어 있죠. 스승날, 선생날 이렇게 하지 않고 스승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말놀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의미가 우리가 뭔지는 알지만 이것을 다른 의미로 치환해서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이걸 말놀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이렇게 스승의 날에 어린이날과 어버이날과 다르게 의라고 한 단어가 왜 붙었을까, 이것을 이렇게 재밌게 해석을 했습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이 의다, 정의다. 그래서 스승의 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스승이 제자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이 의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란 뜻이다. 정의롭게 살라고, 의리를 지키며 살라고, 의무를 다하며 살라고 가르쳐 주시는 스승님, 영어 수학보다 의리를 먼저 심어주시는 스승님, 오늘은 당신의 날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스승의 날이라고 하는 그 중간에 들어가는 의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저도 이 말에 어느 정도 동감을 합니다. 스승이 바로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는 목사로서 이 앞에 서서 여러분들 설교를 합니다. 사실 목사 또 목회자는 가르치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가르쳐야 할 것은 문자적 성경 지식이 아닙니다.
또 아주 딱딱한 교리에 머물러서도 안 되는 것이죠. 목사가 가르쳐야 될 궁극적인 가르침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의,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 가운데서 본래적 의미와 그 뜻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 곳인지, 또 탐욕과 욕망을 바르게 해석하고 살아가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역이 바로 교회 지도자 또는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맡아서 목회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그 자리는 참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또 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오늘 본문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선생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가르침의 자리에 있어야 될 목회자 또는 가르침을 주는 이들에게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하는 이유, 함부로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그 선생이 하는 그 말에는 분명히 무게가 있고 또한 책임져야 될 삶에 무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말은 하죠. 저는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많은 말을 합니다. 또 목사로서도 많은 말을 하고요. 또한 선생으로서도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책임의 영역에서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하는 질문을 또한 같이 하게 되죠. 요즘 세상에는 말이 많이 넘칩니다. 우리가 직접적인 선생님 말고도 우리가 끊임없이 이 말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죠. 유튜브에서 얼마나 많은 가르침들이 행해지고 있습니까? 요즘 중고등학생들, 또 MZ세대들, 어린이들, 우리 성인들조차도 사실은 1시간, 2시간짜리 강연을 듣기보다는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강연 또는 해설, 이야기들, 그 말의 홍수 가운데 그것들을 경청하는데 우리의 시간을 많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또는 인터넷에 있는 블로그 또는 SNS, 이것을 통해서 누구든지 말을 할 수 있고 또한 수많은 말들을 듣고 있습니다. 말이 힘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힘이 있고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또 생각하게 하고 행동을 옮기게 하는 게 있습니다. 말의 힘이 있다는 것은 그 힘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그 시대에 2000년 전 그 시대에도 이 말이, 가르치는 이들의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중에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말이 무게가 있고 책임져야 될 영역이 너무 크다. 그러니 함부로 선생이 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이라고 하는 분은 위치는 단지 아는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선생은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단지 말뿐이 아닌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뿐만이 아닌 삶 가운데 삶의 책임으로 그들에게 보여줘야 될 분명한 삶의 궤적을 가져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특히 선생을 이야기했는가 하면 선생은 말로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되어서까지, 특히 우리가 5월 달에는 스승의 날이라고 하는 하나의 날을 정해서 5월 15일에 나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선생님을 찾아가거나 또한 그 선생님을 기억하게 하는 날을 정할 만큼 선생의 위치는 말로 영향력을 끼치는 이기 때문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은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또한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잘못된 말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흔들 수도 있죠. 목사가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 한마디, 이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지 못했을 때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신앙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섬기는 자는
말로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는 반드시 삶으로 본이 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입니다.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즉 바보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회에 잡힌다고 하는 것은 공회에 가서 심판을 받고 그리고 극형에 처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또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인생의 허무한 또는 극한 삶들의 결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 한마디, 또 잘못된 말 한마디가 어떠한 사람에게 그 대상에게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그 죄가가 이렇게 크다라고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실제로 주변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목회자에게 실망해서 또는 우리 선생님에게 교사에게 실망해서 내가 신앙을 버린다, 교회를 떠난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목사님 저를 비롯해서 누군가에게 교사의 위치로서 학생들을 또는 자녀들을 가르쳐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수십 년이 흐른 지금 내가 가르쳤던 제자들에게 또는 내가 가르쳤던 학생들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내 신앙이, 내 말이 그들에게 얼마나 본이 되어지고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이 다시 예수님 앞에 올 수 있는 그런 견인의 역할을 했는가라고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전에 내가 가르쳤던 그 말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내 삶에서의 책임져야 될 영향을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이 흘러서 많은 거리감을 가질 수 있지만 어느 날 내가 신앙의 회의감이 들 때 수십 년 전에 나에게 해줬던 그 선생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대로 꾸준히 살아가는,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선생으로 인하여서 다시 돌아올 자리를 찾는 것이 바로 제자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로도 상처를 받고 삶에서도 상처받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선생된 우리는 어떻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번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는데요. 그 다큐멘터리 영화 제목이 어른 김장하입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 쇼츠나 또 유튜브로 짧게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또 이번에 대선 전국에 보니까 또 이분을 찾아가고 만나고 하는 장면들도 많이 봅니다. 어른 김장하라고 하는 분은 이 진주 분이시고 한의원을 운영하는 분이신데 이분이 가르친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시죠.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재판소장입니다. 이분이 삶의 모토로서 여겼던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삶의 모토로서 이 아주 중요한 말로서 자기의 마음판을 새기고 살았던 이 말이 그 어른 김장하, 자기의 스승 김장하의 말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그랬기 때문에 그의 마음판에 깊이 새겼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뭐였냐면 그가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어린 김장하 씨의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면 그 스승에게 보답할까라고 물으니 스승이 그 이야기를 하죠. 김장하 씨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갚지 말고 사회에 갚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이 재판관의 역할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사회에 내가 받은 것을 되돌려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했고요. 또한 그 고민의 흔적이 그의 삶의 이력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단지 재정적으로 장학금으로 도움을 준 것뿐만 아니라 그의 말과 그의 삶이 한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끼치고 그의 삶이 온전히 바뀌어졌던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말의 홍수서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수많은 좋은 말들이 오고 가고 있지만 말로 영향을 미치는 자들이 삶으로 온전히 살아갈 때 그 말의 영향을 받은 이들의 삶이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현장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말은 불과 같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온몸을 더럽히고 지옥불에 의해 살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즉, 선생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또 그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말 한마디, 또한 실수로 했었던 그 말 한마디, 이 작은 말 한마디가 온몸을 더럽히고 지옥불에 의해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엄중한 경고를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충고하고 또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우리는 이 지점을 이 말이 불과 같다는 것, 작지만 위험하다는 이 말의 무게를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몇 달 전에 경북에 화재가 났을 때, 그리고 어제 이 금호 타이에 불이 났을 때, 그 불의 원인은요, 크게 큰 불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불에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 작은 불씨가, 이 작은 불의 실수가 결국에는 온 공장을 태우고 온 산을 태우고 또한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이 작은 불씨가 잘못되어진 말일 경우에는 한 사람의 인생을 온전히 망쳐버리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말의 실수를 가장 경계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고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의 다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서운해할 때, 또한 누군가를 서운하게 할 때는 보면 작은 말의 실수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상처를 주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고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또는 신앙을 떠나게 하거나 교회를 떠나게 하는 그런 불씨가 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죠. 작은 말 한마디입니다. 그래서 선생은 누구보다도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되고 또한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선생 되려고 하는 분에게는 기준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더 큰 심판을 받을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는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말씀을 잘못 전하는 그 책임, 또한 삶으로 온전히 지내지 못해서 누군가를 낭만케 한 것에 대한 책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들을 온전히 책임지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 그 책임이 나에게 더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뒷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목회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고 또 많은 것들을 하도록 일을 하게 하십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 선생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매우 중차대한 것을 알게 되죠. 나에게 선생이 되게 하려고 했다는 것은, 나에게 선생이 되게 하는 그 위치를 갖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책임을 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선생은 말로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삶 전체를 내어주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고서는 함부로 선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이 되기 전에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또한 그 말씀을 어떻게 전할 것이며 또한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 것인가, 제자의 삶을 살 것인가라는 그 삶의 길을 가는 선생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선생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선생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선생님이 계십니까? 또 여러분들은 어떤 선생의 자격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직업으로서 선생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선생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느덧 내가 지식이 충만해지고 또 삶의 연륜이 생겨서
세상에서 또는 우리 교회 가운데서 내가 선생의 자격이 있다라고 스스로 자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제가 엊그제 전화 한 통화를 받았는데요. 사무실에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전화를 받을까 말까 하다가 핸드폰 전화번호여서 혹시나 몰라가지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아주 생뚱한 엉뚱한 전화였습니다. 먼저 혹시 진일교 목사님 맞으십니까? 광주 제2침례교회 담임 목사님 맞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상담을 하시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듣고 이제 진지하게 대응을 했는데요.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 현 대통령 후보의 비서인데 이번에 광주에 내려갈 때 목사님을 이제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사기인가? 보시피싱인가? 이런 생각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함부로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저를 알고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번에 5.18 때문에 광주에 내려오게 되는데 광주에 와서 우리 광주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만나서 뵙고 고언을 듣고 또 광주 지역의 기독교 관련 또에 대한 정책들도 수립하고자 해서 그러니 혹시 만날 수 있는 일정이 있으면 한번 기회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제가 제 속으로 생각할 때 내가 이 정도 수준인가? 뭐 이런 잠깐 정말 0.5초 이런 생각이 들다가 제가 이분을 만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간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제가 그 정도 수준도 아니고요. 혹시 광주 제일교회 이름을 장로교회 큰 대형교회가 있는데 혹시 저희 교회 이름을 알고 잘못 찾으신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만한 능력도 안 되고 이치도 안 됩니다. 그러니 다른 분하고 연결해 보시고 그때 일정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정중하게 사양을 했더니 자기는 연락하는 사람이고 실제 비서분이 계시네 그분 연락처를 주겠다고 한번 연락을 해보시라고 번호를 주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 내가 이 광주의 이 목회자로서 지도자급인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아무리 제가 지지하지 않는 대통령 후보라고 하더라도 나한테 연락이 와서 나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할까라고 하는 순간에 자부심, 자만심이 잠깐 든 적이 있습니다. 이런 착각이 사람을 망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위험을 왜 많이 느끼냐면 제가 SNS나 이 교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뭔가 글을 쓰거나 뭔가 의사를 이렇게 드러내게 되면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에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저를 지지하거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저를 높이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말들을 합니다. 그럼 그때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정말 그러한 존재인가라고 착각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 삶을 보면 또 제 현실을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정말 책임질 수 있는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이 마른 무게를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인품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한 위치에서 말하려고 하고 그런 착각에 빠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생된 자들의 착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선생이 되어서 절대 가르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배운 것들을 또한 내가 가진 연륜들을 내 후배들에게, 내 제자들에게, 또한 내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해 주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그에 맞는 책임과 두려움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는 경고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선생은 참 많습니다. 목회자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 침례교의 목회자가 12,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수의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정말 삶으로 말하는 선생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이고, 특히 선생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더 오늘 본 말씀을 더 깊이 들여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또한 가르치기 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생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남을 가르치려고 할 때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먼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은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내 감정과 욕심에서 나오는 말을 하고 있지 않은지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생된 자라면 선생이 되기보다는 내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 더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신앙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이 여론을 통해서 배우고 또한 삶을 바꿀 수 있는 그 첫 출발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함부로 선생이 되기보다는 제자로서의 삶, 또한 말보다는 삶으로서 보여주는 그런 삶의 선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제일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